내게 있는
삼아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이 되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이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운행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충만토록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주관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경륜, 생명의 경륜 더 깊이 깨달아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온전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정말 이 땅에서의 풍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같이 정말 더불어서 나눠 쓰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없나 항상 우리를 경성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못다한 모든 것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주셔서 늘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채워드리는 우리의 삶이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6편 다윗의 시대 참회시의 한 종류입니다. 참회시가 6개인가 7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정직하고 그렇다고 칭찬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죄를 짓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해 보이고
법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인구 조사를 시킨 그 교만죄, 요압이 깨닫게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한 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대가가 오는데, 또 바세바와 가늠 같은 경우도 역시 그걸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충성하는 남을 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정말 여러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을 쫓다가 자기 부하가 사울이 지금 저렇게 자고 있을 때 가서 그냥 죽이면 편치 않냐 그러면서 같이 그냥 가서 죽이자고 그럴 때 슬며시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가서 옷자락을 베어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 마음까지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중에 그 자책감 이런 걸로서 하고,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수없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이웃 왕에게 가가지고, 그 왕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빌붙어서 막 그 동포들을 그 이스라엘 땅 침범해갖고 동포들을 죽이고 막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고 싶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고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것이 아니고 몇 가지인데, 이 속에서 어떤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담하게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혼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참여시의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렇잖아도 사울을 따르면서 자기를 야유하고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 저 사람 시므이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런 저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윗이 잘못해갖고 죄를 져서 고통당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참 조롱하고 야유하고 막 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따구로밖에 못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막 네가 그 정직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냐고 하면서 막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야유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죠. 하나님 앞에 혼나죠. 조롱당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죄를 갖다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참회해야 하는 그 참회의 시, 회개의 시, 이것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갖다가 부르는 그런 시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시. 고치소서, 이게 뭡니까? 나의 모든 죄과를 아시오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넉넉히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달라고 눈물로써 애원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언제까지 자비를 지연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구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막 적시고 요를 적시고 얼마나 울면서 막 애통하면서 구르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담담히 침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변함없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움직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가 터져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겠나이까, 언제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관을 씌우려나이까, 그냥 애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뭐라 합니까? 돌아와.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절대로 안 떠났어요. 계셔요. 근데 하나님 보고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소서라고 해요. 돌아오소서. 애가 터지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보면 아무 뭐 특별한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기도를 해도 하늘이 깜깜하고 그런 지척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애매하게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안담하고 그냥 막 그런 경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애통해 하시고 더 애가 터시고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저기로서 나를 바라보시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셔서 나에게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어떤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애끓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여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상달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눈 안에 있어요. 눈 안에. 그들도 다 머리털이 맡긴 것까지 다 세고 계시고 다 바라보고 계셔요.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연계시의 축복 안에서 그들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본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의무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삶.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의 가지는 모든 인생에 내 눈으로 바라봐지는 내 발로 밟혀지는 나와 같이 관계성이 있어지는 이런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찬미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은총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고 애환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애매한 어떤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아파할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실망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 이 상황이 됐든 저 상황이 됐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어떤 위기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 이것을 놓치지 마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6절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셔서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그냥 잠도 안 자고 회개하고 잠도 안 자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엉엉 통곡으로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온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막 피곤에 쩔어서 막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내가 이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가 터지게 내 뒤를 회개할 때 창자가 끊어지게 아픈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애끓는 회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창자가 끊어지게 아픈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진정한 회개다. 진정한 회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마음이 청결해질까?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져. 청결이 뭔 뜻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를 싫어하신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신다. 거짓을 싫어하신다. 뭘 원하신다? 깨끗한 것, 성결하고 청결한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광채를 보여주신다. 아멘입니까?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면 3층째 4층천의 비밀까지 막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 막 기도하면서 그 안에까지 막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보고하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애통이 임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또 휘몰아쳐가지고 청결한 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8절 9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면서 그 밑에 뭐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이게 지금 뭐야?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애통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으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시면서 애가 터지게 회개하는 그 다윗에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 이건 뭡니까? 듣는다는 거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걸 왜 기도하라고 그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막 끌어내는 그 기도를 주저사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눈길을 시선을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신이 났어. 내가 터지게 막 조바심 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냥 막 하던 이 저기가 지금 8절 들어가고 9절 들어가니까 막 자기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탁 돌아서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갖다 받으시고 들으셨고 받으시고 그게 어떡합니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답이 쏟아져 내려오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당당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움을 물러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 모실 때 회개해야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어떤 단체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 진노도 역시 뭐예요? 채찍도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 솔로몬이 뭐예요?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줄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수없는 일들을 했어도 한 번 약속하고 결심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왜 히스기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 가지고 수도 없이 교만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이거를 쫙 보냈을 때 그 자리에서 깜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때릴 때는 때려도 너 남의 상관없는 다른 애가 내 자식을 못 살게 굴면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봤죠? 선지서에서 볼 때 두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두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째서 심판을 당해 두로가? 막 잘나가는 이것을 막 하면서 그 자랑하면서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로를 갖다가 본을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그냥 세상이 놀라게 그냥 깨부셔버리는 것. 바벨론도 역시 아수르의 사야립도 역시 느부갓네살도 역시 느부사라든도 역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징계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들의 심판의 것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말 들어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채찍을 들어도 그냥 끝까지 그냥 버리지는 아니하시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그 존재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회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의 작대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은 이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혼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걸 들으시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흰 눈처럼 하얗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늘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어떤 나의 그 잘못되어진 그런 나락 속에서 저기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나를 인정이 뭐예요? 내 죄를 인정,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 나의 부족함을 인정, 믿음 없는 것을 인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씩 시시콜콜이 다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럼 하나님 뭐예요? 그냥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됐어 내 새끼 됐어.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가서 알도록 똑같이 그렇게 피의 혈류의 그런 근원으로 해서 사랑을 뜨겁게 이어져 내려가는 그걸로 깨닫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다. 아멘입니까? 보면 아담이 죄인이어요, 안 죄인이어요? 아담도 죄인이어요. 왜 죄인이요? 하와와 똑같이 선악과를 같이 즐기면서 같이 먹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연약하고 저기한 그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지 여자가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아. 그런데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여자가 죄의 대명사로 여자를 막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는 그러면 죄 안 졌어요? 시므온도 죄 안 졌습니까? 아브라함도 죄가 없어요? 다윗도 죄를 안 졌습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회개를 합니까? 다윗도 죄인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선악과를 보고 탐욕을 안 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가 뭐라 했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이요. 세상의 지혜로움을 엄청나게 탐하게 하는 과일이라고요.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탐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자만 볼 줄 알아요? 먹는 거 우리 수연이 싫어하나? 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항상 순간순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좀 서운하게 했다라고 하는 자책이 들면 얼른 빨리 무릎 꿇는겨. 얼른 빨리. 그죠? 그래서 은총의 계보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으로
다가와지는 그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체휼하고 예수와 함께 손 붙잡고 같이 뒤굴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회개만 하면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으면 어떻게요? 절대 안 때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봐요. 때려요? 안 때려요. 그냥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잘 해야 돼. 성경에서 봐요.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지 스스로 망하는 자들이 있어. 그쵸? 회개를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일부러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면 안 되는 길인 거 뻔히 알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그런 복종의 길을 온전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